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한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가정에 이제 새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생명의 탄생의 신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 생명을 함께 맞이하기 위해서 멀리서 부모님들도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2022년도의 시작을 더욱더 감사하고 풍성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워짐을 경험하면 우리는요,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의 무언가를 채우려는 노력을 다합니다. 학생들은 성적표에 좋은 점수를 채우려고 하고요. 또한 수많은 커리어를 채우려고 합니다. 또한 지식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고 감정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옷장을 채우기도 하고요. 또한 배를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채움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항상 채워짐만은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채워짐보다는 결핍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만 같습니다. 그 결핍에 많은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음식에 대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포만감에 반응하기보다 그 허기짐에 더 많은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무래도 결핍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핍에 더 많은 반응을 하는 우리가 쉽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 이야기한 배고파서 외롭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배고파서 외로우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외롭고 쓸쓸한 감정은 결핍이 충족되고 되면 즐겁고 기뻐하면서 사라지곤 하지만 또 그 감정은 잠시일 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결핍이 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이 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핍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허기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 또한 손쉽게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은요, 그대 울지 말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가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느끼는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문득 근원적인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상대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면 생명을 잡아 삼켜버리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도 있어요. 외로움을 오래 묵히면 폭풍처럼 악마가 된다. 여러분은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결핍에 따른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외로움을 잘 다루지 못하고 묵히고 계신 것만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외로움에 가득한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는 그 결핍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여러 명 두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총 6명이나 되는 남자들로 자신의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여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릴 때 부모에게 어떤 버림을 받았고 어떤 상처를 받았고 또한 남자들에게 어떤 버림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여인이 분명히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외로운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사무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채워지지 않은 그 목마름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이 대낮에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낮이 매우 덥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낮에 좀처럼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정말 물이 급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오겠지만 웬만해서는 그 시간에 물을 기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해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 그 대낮에 그녀가 그 우물가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한 인물 혹시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고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이제는 6명째와 사는 이 여인을 사람들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여인을 가리켜 창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문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며 단순히 부도덕적인 그 모습에만 시선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외로움에 대한 그 행보가 단지 그 여인 한 사람만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외로움을 채워나가기 위해 이 여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여인과 같이 배우자를 만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지나요? 네. 함부로 고개 저으시면 안 되겠죠? 네, 이런 질문에 함부로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예배 잘 들으시고 집에 가시다가 더 큰 외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아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네, 모든 남편들을 대신해서 제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니에요. 청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감을 가지고 썸을 타고 연애를 하면 어떨까요? 참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만났다라고 자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언제 무너지게 될까요? 바로 결혼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계시는데, 단지 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외로움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몸은 바쁘지만 심적으로는 더욱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건강한 결혼 생활도 내면의 궁극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배우자를 통한 그 외로움의 극복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역시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은 한 잔밖에 없다며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 이 감정이 풀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도 바로 그 때뿐입니다. 제가 그때뿐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때뿐이라고 합니다. 순간 술이 외로움을 달래준다라고 여기기에 술에 자신을 중독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이 애초에 몸에 받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또한 사람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또 인생에 좀 여유가 있으면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모두 잠시뿐입니다. 어쩌면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못하는 습관은 자기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외로움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를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눈, 코 뜰 새 없이 뭘 할까요? 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덫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느껴지고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방법으로 외로움을 채운 것이지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이 외로움에 취약한 것일까요? 도대체 이 외로움은 무엇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일까요? 자꾸만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대낮에 우물가로 물을 기르기 위해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보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우물가에 왔지만 진정한 목마름은, 그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만을 통하여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형상이 없으신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채워져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 함께 외웠던 말씀인데 또 잊으실까 봐 우리 다시 한 번 더 또박또박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만이 우리의 그 본질적인 외로움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느끼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엉뚱한 우물을 찾고만 있는 것이죠.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처음 세상에 나오는 그 장면, 그리고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품었던 그 감촉, 제가 이제 드디어 3번째 만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이번에도 경험하지 못했으면 정말 아쉬웠을 것만 같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비록 엄마 뱃속에 10달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피부는 쭈글쭈글했지만 그 모습을 떠나서 생명에 대한 신비와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을 뜨지도 못하는 그 아이를 계속 안고 있으면서 제 마음과 제 표정은 정말 순수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온 가족이 그 아기를 보는 시선 그리고 마음도 동일했습니다. 모두가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처럼 순수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수한 눈빛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이의 자는 모습, 아이가 먹는 모습, 그 아기가 눈 뜬 모습이 신기하고 신비해서 계속 쳐다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니, 그보다 더욱더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순수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바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바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바로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사랑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 자꾸만 다른 것들이 채워지곤 합니다. 자기 멋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바로 외로움을 증폭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통하여 인간은 더욱더 큰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외로운 인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스스로 회복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즉, 그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의 그 외로움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 단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이들은 더 이상 다른 것들로 그 삶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수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로움을 이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더 이상 남편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경험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갑자기 예배라고 하는 주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뜬금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배는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뜬금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외로움을 채우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오히려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말에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여인의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또한 예배는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장소다라고 하는 것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측면의 말씀을 하세요.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장소를 묻는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 때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요,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때입니다. 이 때를 나타내고 있는 헬라어 단어 호라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법에 따른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만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의 때에 대하여 이렇게 덧붙여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할 그때가 임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참된 태도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영은 주님의 영인 성령이고요, 여기에 나온 진리는 바로 우리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경험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이 세상의 외로움에서 이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의 시간은 단지 이 주일 1시간 반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드릴 합당한 그 예배의 시간, 그 예배는요 바로 우리의 삶의 시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그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삶을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한 삶에서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장소가 아니라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이 교회의 자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에서 이따금씩 찾아오는 외로움 이기고 싶으십니까? 여기 다 이기신 분들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외로움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단 1시간으로 우리의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하니 우리가 자꾸 실패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삶의 모든 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손과 발로 살아낼 때 우리의 인생은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로움으로 잠식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세상이 잠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식당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가장 큰 외로움과 쓸쓸함을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길고 긴 이 겨울밤에 그 어둠에 갇혀 특별히 이 외국 땅에서 외로움에 사무쳐 고통 속에 계신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외로움에 갇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외로움에 사무친 여러분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비록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와 같은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주님과 만나는 거룩한 자리, 거룩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이신,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을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삶을 살게 된 이들, 혼자만 그것을 극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또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